우리 시작 전에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을 이모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둘째 주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또한 우리들의 살아온 과거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신앙도 교동문 83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그럭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위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무관심 속에 머물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약한 마음을 주님의 자비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의 계절을 보내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시고 교만은 낮추고 상한 마음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터에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대림절을 맞아 더욱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사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을 통해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실질적인 위로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줄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 또 절기를 저희들이 또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귀한 자리로 오신 것 감사드리며 축복을 합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저희 보면은 뭐 강단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우리 역사 기록, 한국의 기독교 역사 기록에 보면 처음 생긴 때가 1886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서울의 이화학당이 세워진 그때인데
그때 이제 그 설립자가 스크랜튼 선교사예요.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탄을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보면은 산타클로스가 가져다주는 그런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저희 1층 로비 거기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보면은 선물 박스가 있어요. 선물 꾸러미. 진짜예요, 가짜예요? 장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언제 시작했냐면 이것도 오래됐어요. 1887년에 이제 베제 학당을 이렇게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선물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우리나라의 어떤 휴일로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45년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국이 잠깐 군정을 했던 그때가 있죠. 그때 이제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원래는 이제 북유럽이 좀 춥고 추운 편이고 침엽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록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북유럽에 원래 상록수 숭배하는 그런 숭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져온 거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소나무나 전나무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상록수처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 12월 25일이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축제의 날이었는데 이제 주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화되면서 이 로마의 그 우상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문화를 어떻게 보면 변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이신 생명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터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화를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지내는 이 성탄절은요, 감정적인 어떤 축제성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속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 이 성탄절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축제 분위기 그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한 구속 역사의 중심되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쁜 그런 절기는 바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약간 이제 신학적인 용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요한복음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14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제 구절들인데 12절, 14절, 18절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육체를 취하 오셔서, 그러나 우리랑 다른 것은 그분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인데 다른 문화권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선교의 본질적인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첫 찬송가로 불렀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높고 그 넓은 하늘,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저 먼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위엄을 다 벗어 던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교사의 참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끼리도 낮아지기가 어려운데, 겸손하기가 어려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애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뿐이시라면은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인류의 참 대표자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보세요. 1장 12절 같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복을 누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 주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크게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태어나시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분봉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그가 동방박사들로부터 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겉으로는 예수님 나도 경배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안에 탐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진정한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왕권을,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예상되는 추측되는 날로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이 범위 안에 태어난 남자 아이를요 다 칼로 무참하게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악행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소위 종교인들, 당시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박학다식한 사람들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 이사야 말씀을 나눴잖아요. 임마누엘의 어떤 예보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출생한다라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사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악한 그들을 또 사용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도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자신의 삶의 곤궁함을 알고 자신들의 삶 메시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찾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그 어떤 것도, 은혜와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늘 흐름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칼로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국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봐도 원시복음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 이 약속, 이 죽음,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려는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시고 바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4장이요. 여러분들 그 찬송을 딱 보시면은 거기에 작사가 누구냐면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그런 사람이지요. 한 2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까먹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 프레드릭 리먼은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였는데 주일은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가정의 생계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막노동에 지쳐 있었던 그런 리먼이었지만은 점심시간에 이제 지친 몸, 또 배고픈 그런 몸으로 도시락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때 그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죠. 그 아내가 도시락의 위에다가 편지 하나를 딱 써놨던 거죠. 그 편지, 쪽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11세기의 유태인의 시 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의 영혼, 우리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내용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리먼 목사님이. 근데 지치고 힘든 그 몸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그 편지를 통해서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는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또 누리고 힘을 얻어서 노동을 지속하고 목회를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돼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늘 안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참 사실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성육신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입으로 하여금 찬송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섬기고 내가 자꾸 누리려고 하고 내가 자꾸 힘을 발휘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그릇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육신하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이시지만 동등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케노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노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통 있잖아요. 통을 그 통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는 것을 이 케노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좀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어느 세 사람에게 내려와서 소원을 물었다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죠. 제 소원은 자기는 별처럼 빛나는 바로 별, 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타가 되게 해줬대요. 스타가. 근데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또 지금 물은 거죠.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요? 하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사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영어로 뭐죠? 킹. 저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묻는 거죠. 당신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스타도 되고 싶고 킹도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사람을 스타킹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졸리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높임을 받으려면은 낮아지라고 하시고, 뭔가 받기를 원하면은 주라고 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고 싶으면은 오히려 나눠주라고, 나눠서 흩어주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셈의 논리랑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분의 그 성육신하신 그 가장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닮아가야 될 그분의 성품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다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고수하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이유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물질은 한정된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뛰어나고 강하여서 그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다 비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성육신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힘차게. 진짜 아니신 것 같으네요. 또 힘없이 하시니까.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가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높여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크리스마스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우리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각 전도회와 기관에서 성탄절 성탄 감사의 밤 축제를 위해서 아마 순서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세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어떤 찬양이나 어떤 율동이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연기자를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다음 주에요. 성탄 감사의 밤 할 때 여러분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나누려는 이런 마음으로 힘써서 또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탄 감사의 밤 그리고 이 성탄절은요,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의 가족,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던 분들, 또 여러분들의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은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일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속마음 잘 표시도 안 하고 워낙 그 신사 숭배가 막 미신 숭배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안 열어. 그런데 찬양을 했어요. 어떤 내용의 찬양이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를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의 찬양을 막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잘 표시 안 하는데 그 찬양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감사 예배든 성탄 감사의 밤 행사든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해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랑의 전달의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뭐 우리들만 자축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한 사람들, 누가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잘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흐름을 믿고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이제는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복된 성탄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믿습니다. 힘이 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참 소망과 참 은혜를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고 닮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이렇게 둘째 주일도 주의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저희들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미 믿고 영접하지만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늘 흐르고 있음을 주님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도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여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진한 가정에서 감사 예물, 그리고 주일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를 영접하여서 영원토록 참 생명이요 진리 되신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감사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필요한 물질과 또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를 누려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우리 유순자 협동권사님 또 만 2년 저희 동네 저희 교회에서 같이 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가족들의 상황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와 또 축복의 박수 한번 우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가셔서 또 아쉽습니다. 네, 여러 또 교회 곳곳에서 아름답게도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하고 환영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우리 장녀, 우리 따님 결혼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전하려고 함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축하해서 빠지면 안 되죠. 군복무를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박진환 형제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고 먼 계룡시에서 생각해도 재미있고 웃깁니다. 근데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잘 돌아오게 돼서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분들과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 보시면요. 오늘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이 막히지 않고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드립니다.
구역 모임 관련 이번 주까지 구역 모임을 하시고 겨울 방학에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도 구역 모임을 좀 계속해 오시기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는데 또 힘써 또 모여주시고 또 삼터에서 말씀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섬긴 우리 구역장님과 또 구역 강사 그리고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구역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 감사의 밤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21일입니다. 저녁 7시에 성탄 감사의 밤 행사가 있으니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리허설은 당일 오후 3시 바로 여기 3층 본당에서 있으니 우리 모든 기관들 잘 준비한 것 잘 준비해 주시고 리허설도 잘 참여해 주셔서 저녁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밤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도 성육신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물품 수집 광고를 드립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가고 싶지만 직접 가시지 못하니 또 여러 가지 보내는 어떤 선물 찬조로도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달력 지난주부터 배부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배부하셔서 받으셔서 가져가 주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 감사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딸 황유리 자매 또 결혼해서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감사의 떡 나눔하셨고 그리고 박진환 형제 또 은혜 가운데 전역하게 돼서 그 가정에서 감사의 떡 나눔하였습니다. 또 감사를 풍성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2월 둘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육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고 주님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